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로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길고 길었던 갈라디아서 강의를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나비하고 벌하고 파리가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막 옥신각신했어요. 나비가 제일 먼저 잘난 척을 합니다. 야, 니들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막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벌이 쫙 쳐다보면서 야, 너 나처럼 이렇게 침을 쏠 수 있어? 라고 자랑을 막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파리 순서잖아요. 자기가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잘난 척할 게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파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니들이 똥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유머로 얘기한 것 뿐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조금만 공부를 제법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 해집니다. 그죠? 또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오면 뭔가 자랑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SNS가 아주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마치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보이게끔. 그래서 막 로고가 이렇게 코너에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 했고 말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던 그런 로고를 싹 띄워서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이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누군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뭐 자동차도 있겠고 명품 백도 있겠고 뭐 큰 집도 있겠고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랑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앞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요거를 이제 밖에 나가셔서도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입니다. 자, 최고입니다 할 때도 그냥 뻘쭘하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치면 당신은 최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군요.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이요. 이 자랑에 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우리가 이제 책이나 특히 뭐 이제 공부를 할 때 뭔가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막 하이라이트 하고요. 동그라미 막 치고 막 돼지꼬리로 표시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잘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할 때는요,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직접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서라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매우 힘있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율법 행위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교묘히 속이는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매우 힘들어했다. 계속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기억하시죠?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문제를 기록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특별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의미 있는 말을,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 미닝이냐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께 쓴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뭔가 굉장히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런데 그가 말한 큰 글자, 전하고 싶었던 그 큰 글자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운 구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외워보시고 혹시 못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살짝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우셨고 대부분이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다 외우셨는지. 어쨌든 큰 글자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요. 그것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자랑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큰 글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한 걸까요? 내가 이제 자랑할 게 이제 남은 건 십자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만 자랑할래 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바울 자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냐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신분이 일단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인종으로는 뭐요? 유대인이었죠. 학력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 문파를 아이비리그, 지금 미국 아이비리그, 한국의 서울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선생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열심히 있는 뭐요?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고 심지어 고린도 12장처럼 천국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 요즘 시대에 이 천국 경험한 거를 유튜브에 보시면 천국 경험 이렇게 쓰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느라고 막 올려놓습니다.
자,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스펙이면 새롭게 하소서 정도는 출연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자랑할 게 많잖아요.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왜 이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거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내가 갖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은 자랑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이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랑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집, 자녀 뭐 이런 거 자랑하시고요. 요걸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 이 원어에 보면 자랑한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뜻이 기뻐한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냐 이겁니다. 그가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 몇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리고 좌우로는 강도의 십자가가 같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매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자랑했다면 그 강도들이 매달렸던 십자가도 당연히 자랑해야 되는 거겠죠. 왜? 같이 있었으니까. 만약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었다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십자가 반지, 모든 장신구들도 다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장식 자체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그저 그냥 장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아는 형님이 목걸이를 아주 이쁜 걸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말만 해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공동체에서 다름나무라고 아십니까? 다름나무라는 아주 희귀한 나무로 만든 예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예쁘니까 장식품으로 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이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말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마지막 순간에도 의심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예, 너무 잘 아시네.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사람들을 이끄시는 수많은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 여행에도 참여해서 직접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동료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거기에 옆구리에 그걸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다시 방문을 하셨죠. 마침 그때 도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도마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심이 물러가는 그 자리요.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 내가 갖고 있던 편견,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내가 무언가를 들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밝히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 믿겠다는 그 의심과 불안에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고백의 순간 터져나오는 믿음의 절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찾아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의 그 믿음의 절정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내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그 무너질 듯한 절망과 환경을 보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절정이 터져나오는 절규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올인이 뭐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거 조금 남겨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올인됐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남겨둔 것 없이 오직 주님께만 나의 삶을 의탁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습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유용한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순종이고 예배입니다. 믿으시죠? 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에 자랑할 것이 왜 십자가인가요? 그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예. 자,
두 번째로 사도가 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의 자랑들을 무색해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육체의 모양을 갖고 자랑하라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려고 했던 행위가 무엇이죠? 바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몇 명이나 받았는가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이 아닌 할례를 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타당한 전도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해야만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이런 유혹들에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왕성하게 계속해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할례를 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할례를 주장했던 종교주의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는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복으로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선한 일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매우 교묘해서 우리 주변에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육체의 모양을 갖고 자랑하려는 것들을 모두 소용없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자랑할 것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자랑할 게 사도 바울보다 더 많거든요. 수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세상이 평가하는 그 어떤 능력도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는 효력이 없음을 직접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도 이 땅에서뿐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과 소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나 또 세상의 물질 같은 육체로 자랑할 것들로 소통하는 것은 결국 금방 없어지고 마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자랑들을 무색해하는
유일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가 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 뿐이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요, 불의의 사고나 어떤 이상한 일로 인해서 초인적인 힘을 얻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거. 여러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희 어렸을 때는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다 뭔가를 얻어서, 뭐 최근에는 어벤져스라서 뭐 아이언맨도 있고. 자,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변신되고 힘을 얻는 과정에서 그 변화되는 힘, 그 능력을 우리가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돼. 그래서 심지어는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능력을 얻고 싶어서. 자, 이런 영화의 주제도 변화들로 인해 전혀 다른 힘을 얻게 되는 그 판타지를 꿈꾸게 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그 상상으로 만들어진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실제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느끼거나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모든 인생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흔적을 갖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참 전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2장 몇 절이요? 20절이요. 여러분 외우신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죠. 자, 2장 20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또 PPT 안 해주면 여러분이 아무도 안 따라할 것 같으니까 띄워주시면.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위대한 변화를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것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서 오래 살아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고는 있는 그 기준은 결국 소멸되고 많은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산다는 것이죠. 매일 새로운 예수의 흔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문을 자랑하는가? 누가 물어본다면, 도대체 왜 그걸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수완이 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